오늘은 바울의 변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바울의 변호라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내가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명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모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거나 불법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이거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 바울은 이런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그런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성경에 소개되는 바울의 형편이 지금 어떤가 하면 유대인들의 송사를 받아서 상소를 당해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 관한 이야기, 법정에 선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소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2년 동안 가이사라라고 하는 감옥에서 감금을 당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 만난 후에 그의 삶을 보면 너무 억울한 고난의 삶이 연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살려고 빠져나가려고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보 같은 일이 아니냐. 오히려 그런 기회에 바울은 내 자신이 할 일, 바울의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그 1절의 이하에 보면 그 유대 군중들의 그 성난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아주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보호합니다. 오해서 호의를 하면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너 자신을 한번 변호해라. 왜 저들이 저렇게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럴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소동을 당하고 정말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상소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엉뚱한 소리 한다. 저건 대도 안 하는 말을 한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돌로 치려고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런 걸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한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도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두 사람이 배려를 해서 바울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큰 죄가 없어요. 무슨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히 자기들의 종교 문제로 인해서 저렇게 바울이 곤욕을 치르니 한 번 더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게 억울하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뒷거래를 해서라도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빠져나갈 수 있고 풀려날 수 있다면 그랬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를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신변보다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 더 소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베스도 총독의 그 주선으로 이제 바울이 또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보내집니다. 아그리빠 왕에 보내진 바울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판결이 난 죄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저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아주 중범죄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 보내져서 어떤 변론할 기회를 또 얻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내게 변명할 수 있기를 허락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좀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할 수 있는 일을 다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깁니까? 뭡니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서 잘 말하면 풀려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다행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내용을 보면 유대의 최고의 정치 권력자인 왕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로지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사명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다행스럽게 여긴 것은 자기 변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는 거죠. 다만 그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 바로 그것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걸 그는 다행스럽게 말했습니다. 살고 죽는 일이 바울에게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고 죽는 문제가 큰 일이잖아요. 잘 살랐고 땀 흘리고 수고하잖아요. 죽을 위기가 오면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일이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죽느냐, 바로 여기에 그의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무엇을 위해 죽느냐,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풀려날 기회가 오고 살 길이 열렸지만 그는 지금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로마로 끌려가도 좋다, 거기서 내가 돌아오지 못하고 내 모든 생명이 끝나도 좋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할 일이 있다,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들의 할 일을 아십니까?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죽기 전에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속상하면서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의를 반듯하게 갖추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신의 변호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십시오. 마치 재판장에게 말하듯이 당신은 우리 유대인의 풍속과 문화와 종교와 전통과 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아시나이다는 말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변론하는 이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의가 반듯합니까?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정중하게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서 5절까지의 말하기를 자신이 예수 만난 체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젊은 청년 시절이 어떠했다는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내가 정말 율법으로 아주 엄중한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정통한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엄격한 경건 생활로 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다소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학문에 익숙해져 있는 거 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유대 공회와 총독의 신문과 왕 앞에 섰습니다. 내가 다 유대인들이 아는 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자기의 억울함 당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상소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늘 여기 로마 황제에게 끌려갈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왕 앞에 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잘 알아요.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를 압니다. 내가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를 가졌고 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가진 율법이 그들의 율법이었고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율법도 같고 하나님도 같고 종교도 같은데, 그런데 왜 저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고 상소하고 억울하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것 딱 있다 이깁니다. 그게 뭐냐? 저들하고 다른 게 내게 있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뭔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바라본다고 저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합니다.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지 않고 있고 나는 바란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란다는 건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소망이 없는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앞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말씀, 부활을 말씀하고 천국을 말씀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나를 송사하는 이유는 뭐냐? 저들이 알고는 있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곤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알지만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바란다는 말은 단순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소망하는 걸 말합니다. 소망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건 실상이라. 이게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천국이 실상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 공회와 베소 총독에게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유대인들과 내가 섬기는 것이 이질적 달라스가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고 안 믿는 데서 비롯된 거다. 나는 믿고 있지만 저들은 믿지 않는 데서 나를 이렇게 비방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약속, 바울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이 약속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럽니다. 그럴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장작더미를 쥐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네요. 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보내심의 약속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인 줄,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왕 앞에서 그 말합니다. 나도 메시아 약속을 알고만 있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마지막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예수 부활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그리빠 왕 앞에 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어서 나는 큰 다행으로 여긴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풀려날 수 있는, 또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졌습니다. 본문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에 자기가 풀려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알고만 있어서 안 된다라고, 믿어야 한다고 강하게 외친 것입니다. 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전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살리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구원자 예수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알고만 있으면 돼. 그 사실을 믿을 때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줄 알 때 오늘 이 땅의 삶을, 죄를 멀리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믿을 때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천국의 삶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변론처럼 바울의 변론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 기회가 주어졌는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이 바울의 변론을 생각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하는 오늘의 바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